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또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 어려움, 위기 상황을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듯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폭풍우가 없는 바다는 없듯이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문제 푸는 그 방법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건데요. 오늘 16절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란 언제냐 하면 아하스가 만난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관한 그 상황이 이제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고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되고, 더구나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어요.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해서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력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해 버립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아주 비옥한 땅 쉐펠라라고 하는 그 땅들을 이 블레셋이 와서 침노하고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 걸로 이제 만들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 16절에 말씀하는 그때란 아하스가 만난 인생의 위기 상황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단순한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아하스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문제가 연거푸 생겨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인생에 누구나 환난 날을 만납니다.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을 내가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그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하스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의 곡창지대라 불리는 쉐펠라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너무 궁핍해졌습니다. 결국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실은 아하스 왕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셨거든요.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는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하스를 유다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다 왕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꼭 세상 사람처럼 부르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아하스가 철저하게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나? 그들을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고난이 왔어요.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결국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인생에 엎친 데 덮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 20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내밀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돕겠다고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더구나 21절에 보니까 이제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까지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하스의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고난 주신 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의 힘으로 권력을 삼으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이 아하스의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어떨 때요? 곤고할 때 참 곤고해졌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혔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헬렌 켈러의 고백처럼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22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엄청난 인생의 위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유다를 치는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 스파이 아니냐라고 몰려서 결국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자기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군사도 없는 부녀자들만 있는 그 시글락을, 아주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 시글락을 공격해서 그 다윗의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가고 시글락에 있던 모든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간 것이거든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의 군사가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글락이 초토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가 눈이 뒤집힙니다. 완전 이성을 잃죠. 정신이 나갑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처량한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 겹치고 그리고 참다가 이제는 그나마 조금 소망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한 번의 고난이 닥치면은 인생은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면서 그래, 소망이 있겠지, 쨍하고 해뜰날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쨍하고 해뜰날 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나마 위로로 삼았던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본거지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 절망한 거죠. 인생줄을 놓은 겁니다.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니까 결국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절대 탓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인생에게 자신들의 칼을 겨누는 거죠. 자기를 이끌어왔던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다윗이 다급해진 상황이죠. 다윗의 인생을,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윗이 크게 군급했다, 다급했다. 오늘 말씀에 이 아스 왕이 겪은 상황과 똑같은 거죠. 곤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달랐어요. 그 다급하고 그 곤고하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면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은요 이미 아수르가 점령해버려서 결국 이 다메섹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주 하나의 나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러한 아주 인생의 비극을 겪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지금 아하스가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멸망당한 바로 그 땅의 신을 가져와서 바로 그가 나를 도우리라 생각하고 그를 의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쯤 되면 깨달아야죠. 어찌 이렇게 아하스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선택합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니까요 계속 무리수를 둡니다. 계속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아하스는 이렇게 이 다메섹의 신을 가지고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전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유명한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그 힘의 권력을 자기의
의지의 수단으로 삼고 결국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거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권력으로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그 인생에 관해서 꼭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사막의 떨기나무를 소위 소돔사과라고 불리는데, 이 소돔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불리는 이 소돔사과는 똑같이 다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열매를 딱 잘라보고 줄기를 잘라보면 그러한 그 액체가 나와요. 근데 그 액체 안에는 엄청난 그 아주 독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독을 적군의 우물에 넣거나 아니면 화살촉에 묻혀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사과 안에 있었던 그 독 성분이었던 거죠. 이 소돔사과도 물론 그 사막에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늘을 만들지만 그 곁에 가서 쉴 수가 없어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독 기운 때문에 그 나무에 가서 쉴 수 없는 그늘이에요. 꼭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의 능력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절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의 고난 한복판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니까. 인생에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샘이 있는 자, 은혜의 샘이 없는 자,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아수를 권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스는 오히려 더 큰 인생의 올무에 걸리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잠언의 말씀처럼 이 아스의 인생은 끊임없이 사람만 의지했어요. 어찌 보면 이 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아스의 모습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줄을 대고 사람의 권력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되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담을 뛰어넘고 그리고 인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샘이 터지는 은혜의 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